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찾고 계신 분들 계셔서 다 찾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구약성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1301페이지. 네. 1301페이지입니다. 벌써 시간이 네, 네, 한번 찾겠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3장 볼까요?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만 1분만 한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사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좀 너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점점 더 힘들어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1분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성경책도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잠깐 침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까요? 막 한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어때요, 여러분? 잠깐 1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뭐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답답함 또는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보자라고 했냐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진짜 지금 같은 그런 침묵으로 임하실 때 사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것을 유독 못 참는 사람이기도 해요. 말을 안 하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근데 결혼했을 때도 그랬어요. 결혼했을 때도 제가 아내랑 거의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시온이가 엄마 아빠 싸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 아빠 싸운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는 싸운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 번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예, 초창기 때 결혼하고 왜 싸웠냐면 제가 이제 저의 비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러 나가겠다 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렇게 안 돼까지는 안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에 1년 더 남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이렇게 뭔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때 크게 한번 싸웠는데 그 크게 싸울 때 2주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2주 동안 말을 안 해. 저기도 말을 안 하고 저도 말을 안 하고.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렇다잉. 있어요 2주 동안? 와 대단하시네요. 예, 와, 그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때처럼 저희 관계처럼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설 때까지도 제가 본문을 고민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할까? 하박국 말씀을 할까? 왜냐면 제 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정 사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여보 오늘 그냥 말씀만 읽고 그냥 내려갈까? 이 정도로 그래서 윤정 사모가 그렇게 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거웠죠 기도가. 굉장히 목사님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주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심지어 이번 주에 교대도 갔다 오고 또 그 수요일 날 뭐 수요 그 기도회도 있고 그럴 땐 하나님이 막 말씀할 거에 대해서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더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더 있는데 진짜 그렇게 풍성하다가 갑자기 딱 침묵을 딱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전할까요? 어떤 나눔을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요?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도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박국은 선지서인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얘기하시는 걸로 시작돼. 근데 하박국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말 안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는 그런 탄원으로 시작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한 절이라서 그렇지 이전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침묵 가운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죠? 하나님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 탄원으로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더욱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마음을 나누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몸부림치며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오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초반에는 너무 막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회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바로잡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많이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씀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딱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저에게 한 가지가 딱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떠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의 어떤 생각과 상황과 또 지금 보여지는 형편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해도 하나님 말씀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반드시 또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한다고 하셨지. 우리 연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관계에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 우리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그것을 부르시고 시키실 때, 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세우지 말까? 그냥 나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로 너무 많이 저를 압도하고, 아마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생각해보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는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만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결혼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부르심 갖고 내가 선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어떤 부르심과 약속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신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당신을 처음 하나님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당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박국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 돈이 없어, 찬양하자. 나 남자친구가 없어, 찬양하자. 왜 찬양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요. 그 침묵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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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히브리서겠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라고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알아요?
히브리서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자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혀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박살나고 어려움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뭔가 계획했던 게 조금 틀어지면 어때? 아씨, 하나님 뭐 이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때려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몰라.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공동체에,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에이그 하나님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지, 똑바로 믿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그리스도인 끌려가고, 뭐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막 파탄나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며 또다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끝까지 그 약속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태우기가 요즘 말씀 묵상 너무 잘해요. 네, 혼자 와 진짜 계속 끝까지 구미에 가더라도 그 하나님 약속 앞에 나아가는 우리 태우기 되어주면,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해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봐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좀 일해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놓이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